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한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욥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6장 8절에서 2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여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니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다 보면은 때론 이해되지 않는 어떤 단어들이나 내용들로 이제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붙잡고 욥기를 읽어간다면 우리는 때론 이해되지 않는 맥락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겠구나 기대하며 읽어갈 수 있는데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때론 도저히 그 원인을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는 신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이 시간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때로는 이제 친구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마음이 쓰라린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만 이 욥기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위로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맞는 말이라도 때를 가리지 못하거나 쉽게 일반화했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본문과 오늘 욥기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과 아니면 배우자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말하려고 할 때 누군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한 번 더 참고 때를 가려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어떤 진리의 말과 맞는 말을 내가 알아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한번 참고 맞는 말이 아니라 때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건네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신앙이라는 그 미명 아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금을 뿌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욥의 친구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고난을 왜 당하고 있을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너가 이 해결 방안을 따를 때 이런 결과들이 올 거라는 기대들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욥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얻거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전에는 내적인 고통, 이전에 외면의 그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바로 내적인 고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엘리바스의 그 말이 욥의 상처를 싸매주는 결과가 아니라 욥의 상처에 이 소금을 뿌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소금은 맛을 좋게 하고 부패를 막고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엄한 데 뿌리면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요리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맛을 좋게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려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좋은 결과도 낳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맞는 말만 하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오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6장 8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도 정말 그 괴로움 가운데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걷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단순히 욥이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으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욥의 불난 마음에 그 쓰라린 상처에 누가 기름을 붓고 누가 지금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바로 친구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욥의 고백 가운데 욥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욥이 두 가지를 죄송합니다. 욥이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욥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 독화살과 같은 이 고통과 고난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욥은 확신했습니다. 욥의 친구들 같이 이 고난의 원인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 단정하지도 않았지만 이것이 그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과 고통과 고난의 근원은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상황과 고난조차도 주권자가 계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가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두 번째 욥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비록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작은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반사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지난 날과 잘못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의 흠도 없다라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쳤는가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우리가 앞서 살핀 욥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자신이, 그리고 오늘 하루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욥이,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이 온전함이 행위로서 조금도 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의 어떠한 것을 욥의 의로, 욥의 온전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욥의 의와 욥의 온전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실수들, 자신이 잘못했던 선택들이 떠올랐겠죠. 그러면 불구하고 오늘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에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위로, 자신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 시간들이 자신의 위로가 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됨을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으로 이 고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는 이 확신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보다는 다시 한번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6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아멘.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모든 것에 잃은 욥을 잊지 않고 그와 밤낮 7일을 함께하며 그 고통에 참여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그저 떠드는 말들과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한 그 말들로 인하여서 욥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도 그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동정을 받는데 나를 찾아온 친구들은 그저 흘렀다가 말렀다, 흘렀다 말렀다 하는 이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욥기는 아무리 가깝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나눔의 대상일 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영원한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좋은 것과 잘 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악인이나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는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버티며 견디며 우리가 기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41절에서 44절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라.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더욱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주차 차량 관리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차부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얼굴 역할을 기쁘게 담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유일한 주관자 되시며 이 세상의 악도, 이 세상의 악인과 모든 상황도 주님의 손밖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그 말씀을 먹고 먹으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약되는 것을 고백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고통 가운데 위로요, 고난 가운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차 차량 관리부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고 위험한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을 섬길 때에 주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 얼굴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